여러분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의 미숙함, 미약함을 어떤 부분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미성숙 혹은 미약함, 미숙함이 우리의 삶을 종종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미성숙한 면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신령한 자라는 이 표현과 아주 반대되는, 대비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1장 1절 그 상반 앞부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 표현이 신령한 자라는 이 표현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 대함과 같다 하는 것도 역시 미성숙한 신령한 것과는 대비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육신적인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항상 부모에게 떼를 쓰며 요구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령한 자 되지 못하고 미숙한 자,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표현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젖을 먹인다, 밥을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밥을 먹을 수준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기 취급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성숙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 그 미성숙을 벗어날 때까지는 밥이 아니라 부드러운 젖을 먹여야 함 같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쉽고 간단한 말씀으로, 그리고 아주 순전한 복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필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함의 예가 드러납니다. 3절에서 보면 이들이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서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이 미성숙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꼬집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우리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하면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바라는 것들, 바라는 바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있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대면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를 한 계단 더 위로 성큼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귀한 이 영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를 간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미성숙함, 어린아이와 같은 때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젖과 혹은 어린아이 이런 단어를 썼지만 고린도 교인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단계, 보다 더 높은 신령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 그런 열망들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고린도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지역 공동체를 놓고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고 의도했던 것처럼 좀 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말씀, 신령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실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또 육에 속한 자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입어서 든든히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종이다라는 그런 부름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지경에까지, 그 수준까지 오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오명의 교회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여러 곳곳에 지명을 딴 교회들이 세계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 그 어떤 지역에서도 자기의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짓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리스의 고린도에나 가야 거기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단 교회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혹시 그 이름을 붙이면 그 오명이 자기 교회에도 따라 붙을까 봐 아마 염려하기 때문에 다 어느 누구도 자기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밥을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 3절에는 매우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느 아이나 예외 없이 적어도 길게는 2년, 그리고 아무리 짧아도 1년은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태어나서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 아니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젖만 먹어야 한다면 큰 장애인입니다.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태어나서 1, 2년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뻤겠지만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아직도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여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너희가 밥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번성했고 그리고 왕성하고 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 신학교에 빚을 지고 있는 이유는 그 신학적 깊이가 그들을 아직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천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을 의지하면서 아직도 계속해서 그들의 글이나 베껴 쓰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수준을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대체로 그런 현실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깜짝 놀라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에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50년 이상 지켜온 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지만 어떻게 보면 주일날 들었던 설교는 조금 더 성경에 대한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가 만족할 만한 젖의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 50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권사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아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20분, 30분 그리고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안해서 준비해서 먹이는 마치 젖과 같은 메시지만 우리가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돌 지난 그 수준의 젖을 먹어야만 하는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50년이 지났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는 이 바울의 일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할까요? 많은 교회들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안수집사, 장로,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은 다 써보는, 그리고 항상 마음이 거기에 묶여있는 그 육신적인,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책망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는 어떨까요? 라스베가스 살면서 우리는 이 지역만의 특별한 육신적인 문화를 늘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라스베가스의 호텔과 모든 이 프로그램들은 관광객들에게 어쩌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들러서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의 문화가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에게는 해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있다가 게임도 해보고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돌아가면 되지만,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도박과 이런 갬블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분들이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재미만 느끼면 돼, 그리고 그거 아주 사소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어쩌다가 심심풀이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덜어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일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